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밝고 밝은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엎드리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6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 6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맑고 밝은 날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 그리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태양이 이 땅을 비추는 것처럼 밝게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아직 어두움에 있는 자들,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나이다. 주님이여,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이 빛이 우리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빛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 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에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으심을 알고 참으로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시종일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나게 하시고 저기 되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1절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항을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니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자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는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 그 험한 고난,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 그 험한 고난 넘어서,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주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계시의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그들과 같이 이 모든 험한 고난을 넘어서서 당신의 천성으로 우리가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천성으로 가는 그 걸음을 걷는 큰 힘을 공급받는 그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이 시간에 양지선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상길 성도 모든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지럽고 머릿속이 복잡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오직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머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길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우도 잘 앉아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서우 잘했어. 자,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아도 오늘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루다미 오빠 옆에서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멋진 그림을 보내주었는데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 루다미가 인생 4컷을 보내주었습니다. 제일 왼편에 위에 있는 거는 루다미랑 루다미 친구도 이제 드디어 우리 그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어 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데 루다미도 있고 루다미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밑에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죠? 꿀과 같은 맛있는 과자와 같은 만나를 가득가득 주시는 것을 그릇에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루다미가 잘 그려주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더 자세하게 주원이가 자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런 그림을 우리 주원이가 잘 그려주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도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은 주아도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배고프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그림을 우리 어린이들이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까요? 배도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서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모세에게 달려와서
지금 그림은 고분고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막 대들면서 이보시오 모세 물 주시오 물 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왜 데리고 왔소? 자식들과 가축들과 우리 모두를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단 말이오. 하고 모세에게 막 대들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정말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나를 때릴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저 백성들이 나에게 대들면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시내산 바위에 가 있을 테니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너 손에 있는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바다도 아니고 딱딱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백성이 먹을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모세가 나일강을 건넜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 있는 그 바위를 내리치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딱딱한 돌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셔서 르비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원망하고 짜증내던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원한 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땅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테스트 해봤던 이 백성들을 생각하여서 마사라고도 이름을 지었고 저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이 반석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기록했대요. 자,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에요. 그 땅 르비딤에 이제는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어도 이 군인들만큼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거라. 나는 내일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언덕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언덕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모세가? 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뭘까요, 서우야? 자, 모세가 하늘 높이 지팡이를 들면 언덕 아래에 있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갑자기 이 적들인 아말렉 군대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점점 길어지자 모세는 너무너무 팔이 아파서 이 팔을 더 이상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아론, 그의 형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모세를 돌에 앉히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그 한쪽 팔을 대신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는 동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지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지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자, 이제 드디어 한글을 읽을 시간이 나왔어. 자, 이게 뭐지? 자, 한번 읽어볼까? 여호와 니시라고 그곳의 이름을 불렀어요. 좀 어렵죠? 여호와 니시. 우리 전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이름이 뭐였지? 여호와 이레. 우리 교회 이레라는 어린이가 있잖아. 예쁜 아기가 여호와 이레였지.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었잖아. 그죠? 자,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일까? 자, 사모님이 한번 적어 왔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깃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라는 뜻이 여호와 니시예요. 우리 모두 승리의 V 한번 해볼까? 승리의 V 할 줄 알아? 루아 이렇게 할 줄 아니? 루아야 이거 좀 봐. 우리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사진 찍을 때 멋있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승리를 의미하는 거잖아. 빅토리. 여호와는 나의 뭐다? 승리.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그죠? 자, 우리 사모님이 퀴즈 한번 내볼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게 됐지? 1번, 모세의 지팡이가 너무너무 좋은 지팡이라서. 두 번째,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높이 들어줬으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훈련된 군인들이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정답이 뭘까? 1번? 모세의 지팡이가 너무 멋있어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말렉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언덕 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 전투를 기록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책에 기록하여서 저 언덕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도 하고 모든 오고 오는 자손들이 이 아말렉 전투를 기억하여서 인생 가운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승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 이제 또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우리 이래도 우리 언니 오빠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세요. 자, 서우도 기도할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우리도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또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와 싸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 되시고 나의 승리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들 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어른 되는 분들도 아마 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그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는 사실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집단이었습니다. 사실 애굽 군대와 한번 싸울 기회가 있었죠, 그죠?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특수부대가 확 뒤쫓아서 왔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잡혔죠. 그러자 그 뒤에 전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레 겁먹고 자기들은 다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울고 불고 하였습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도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애국 군대가 칼을 한 번도 뽑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애굽과 싸우지 않고요. 애굽의 군대를 이기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대신 그 애굽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승리였죠. 홍해 사건이야말로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승리의 사건, 여호와 니시라고 불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홍해 사건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컬어서 그 싸움을 일컬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 사건에서 이긴 그 승리가 더 큰 승리였을 것처럼 보이고 그 홍해 사건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 붙이는 것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을까요? 오늘 그 말씀 기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죠. 방금 어린이들에게 알려줬는데 누가 말씀해 보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로 내리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 대신 그 바칠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친히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 구원을 준비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성에 있어서 철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라는 것에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에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어떤 것에 개입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투에 직접 참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열재앙이 막 애굽 땅에 있을 때, 또 유월절을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직접 애굽과 그 바로왕과 싸우셨습니다. 홍해 사건도 그러하고.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전체, 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요, 홍해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기실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승리하실 분이시죠.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 싸움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분임을 분명히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움에 동참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는 적군인 아말렉이 유리하게 전장이 펼쳐진다는 것은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 모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싸우지 않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우리 편의 희생도 줄고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군대를 파견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승리가 확보된 전쟁에서도, 승리가 분명한 그 결론이 나는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직접 싸우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전투에 참가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고 하시죠.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그들을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서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실에서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셔야지 승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다윗은 시작했죠. 어마어마한 거인을 향해서 다윗은 돌멩이 5개를 들고 그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시 한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전쟁에는 어디 속해 있는 것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고, 그 승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아무 겁 없이 돌멩이들만 가지고 저 육척 장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쉬고 있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었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승리를 하게 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그 전쟁에 부지런히 참여하겠다는 결단과 각오의 그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것이 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대방이 우리를 주먹으로 때리면 그 주먹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비하하는 악한 욕설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혀의 공격으로 우리는 어떨 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어떨 때는 가족으로부터, 어떨 때는 친한 친구로부터,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의 영적인 세력들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핵심을 3가지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의, 둘째는 절제, 셋째는 심판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 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자유도 있지만 믿는 자가 행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그 절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심판에 맞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상을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메달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않습니다. 그 메달이 주어지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죠. 심판자가 있습니다.
그 메달을 어떤 기준에서 준다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그야말로 사투를 벌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영광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심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절제하지 않을 수 없죠. 자기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피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현장에 참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솔솔솔 다 피해서 그래 내가 너를 이 천국의 영광에 천국에 데려가 줄게. 이렇게 우리를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마마보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려고 하진 않으신다는 뜻이죠. 직접 이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 참가함으로, 그래서 그 승리를 맛봄으로 정말 영적인 거인들이 되어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갓난아이처럼 엄마 젖만 사모하는 그런 갓난아이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자기 생각도 하고 자기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실패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승리해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은 얘기하지만 실전에서는 맥없이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이 정적인 전투에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싸움을 비껴나가지 마십시오. 그 싸움에 직면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요. 오늘 이 본문은 종종 기도의 힘, 또 연합의 능력 등의 메시지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또 장로들이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 연합하는 것 다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보다 더 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 연합에 대한 강조, 다른 본문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것, 또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준 것, 그것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강조점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만 단편적으로 딱 떼놓고 보면 모세와 아론, 훌에게 초점이 갑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을 좀 구속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르비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얻어낸 곳에서 이 전쟁이 시작됐죠. 르비딤이라는 곳은 참 탐나는 곳이죠. 광야에 물이 없는 그곳,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현장은 누구나도 탐을 낼 것입니다. 아말렉이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아말렉은 참 악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말렉 이 민족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행한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뼈에 사무쳤는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게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나갈 쯤에 모세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25장에 얼마나 그들이 참 뼈에 사무쳤는지 아말렉이 행한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아말렉은 참 야비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200만의 그 행렬 가운데 제일 후미, 제일 약한 곳, 그 행군을 하다 보면 제일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든 자, 노약자, 어린이들. 제일 힘든 행군의 제일 힘든 자들이 뒤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진 제일 후미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후미를 공격하면서 악한 좀 비열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세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즉 악한 마귀를 상징하고 있죠. 아말렉은. 자,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르비딤의 사건의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린도의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목마름을 해결한 것. 그 해결한 그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반석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그 악한 세력을 이기신 분도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그 올라간 그 손을 보고 목사가 보이거나 장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두 손 벌려 돌아가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종종 시험에 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 힘을 얻고 승리하고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한 존재인 한 사람인 목사나 장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시험 들 수밖에 없죠. 저도 또 교회에 어떤 높은 직책을 가진 자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에 불과하고요.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균형이 잡히죠. 어떤 것에서 치우치지 않죠.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의 영적인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면 목사에게 유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오직 그분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최종 승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영적인 세력과 마주하십시오. 여러분 부부 가운데 어떤 담으로 막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를 분리시키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주 대해서 싸우십시오. 하나 되도록 하신, 연합하도록 하신 그분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승리를 인정하시고 그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분리하는 어떤 세력과 마주하십시오. 그 분리시키는 것들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많은 문제들과 싸우십시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게으름, 교만,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이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 미리 절망하시고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해서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으로 일하십니다.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 삶의 많은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어떨 때는
패배하고 시달리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들과 싸울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꾀로, 계략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고 발부둥 쳐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결국 마지막으로 최종 승리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최종 심판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승리케 하실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힘겹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분의 성품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족들 위해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성원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주님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함께 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자의 밥이 되어서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주님, 승리의 깃발로 환호하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백성으로 저희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참으로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줄 압니다. 주님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 매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 가지고 참 물질을 위하여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또 체험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뜻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호와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실패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과정은 우리가 직접 겪도록 하셨습니다. 실패도 맛보고 좌절감도 맛보고 하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또 맛보고 알아가는 그 과정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이 말씀 앞에 서서 참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키며 다 행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